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8월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경험한 그러한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죠. 구원의 그 기쁨과 또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교인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듣고 싶어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실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알아갑니다. 또 남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굉장히 익숙해져 갑니다.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찬양도 이렇게 잘 부르시는지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그 신앙의 틀,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떠한 그 생활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행위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변화돼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되지만 내 자신은 정작 처음 가졌던 그러한 초신자의 모습, 그때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만큼 내면이 뜨겁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은 감동과 깊은 기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첫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많이 사라지고 무뎌져 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느덧 처음에는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적인 내가 맡은 책임감, 의무감, 습관적인 모습,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쯤은 이렇게 느꼈던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행위의 열심,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냐? 그거는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물론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나무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즉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냐? 우리의 행위, 열매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신앙이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세요. 내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내면의 신앙의 태도, 동기,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혜냐 율법이냐,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부근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마을을 들리게 되시죠.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떨어진 마을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베다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좀 특별했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끼리만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면 이 가정에 들려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사랑하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뭔가 고상한 일이고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마르다의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더 비교해서 어떤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와 섬김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어떤 봉사도 하고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러한 은혜 없이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탈진합니다. 시험 들기 쉬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뒷받침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말씀 듣는 것이나 두 가지가 동일하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순서가 그냥 무작위로 기록된 게 아니죠.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 사건의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어떤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머릿속에 믿음의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은 행동할 줄 모르는, 삶에서 정말 헌신하고 섬길 줄 모르는 머릿속에 있는 그냥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직접 그 공경에 빠진 그 강도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구원해 주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 그저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의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으로 너희의 믿음이 완성돼야 되고 행한 열매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증명돼야 돼.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야.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야.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연장선에서 마르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마르다처럼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마르다가 어떻게 이 마음을 들고 섬겼습니까? 38절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죠?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피곤하고 허기졌습니다. 그들에게 마르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로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바로 친히 영접해서 쉬게 했던 그런 음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처럼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으로 섬기길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복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려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동역의 역할이 섬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섬김의 귀한 예들을 통해서 복을 누린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장막문 앞에서 맞은편에 나타난 사람 셋을 보고 달려가서 인사하고 떡과 송아지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분명히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저분들이 천사일 거야, 저분이 하나님일 거야,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그저 손님인 줄 알고 열심히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이라 그래요. 부지중. 모르는 가운데 정성껏 극진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이젠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야, 친구. 여러분, 종과 친구의 사이는요, 엄청난 사이죠. 친구는 니캉네캉 뭐 모르는 게 뭐 있냐, 그냥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섬김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또 여러 군데 나오죠. 열왕기 4장에 봐도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여인입니다. 수넴이란 도시에 들릴 때마다 이 여인은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했죠. 정말 자신의 방도 내주고 책상도 내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엘리사가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던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또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자에게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마르다는요, 섬김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정말 이러한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바로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마르다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좀 꾸며보면 이런 걸 얘기하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양회에 갔어요. 수양회에 가서 목장별로 딱 이렇게 이제 식사 봉사조를 이렇게 한 번씩 다 짜서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끼를 어느 목장에서 이렇게 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를 찾는데 어느 목장이 그 수양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더니 우리가 자원해서 한 끼 더 봉사하겠습니다.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식사 시간 준비는 원래 1시간인데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30분 안에 얼른 정말 마음을 맞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손발을 맞춰서 빨리 움직여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목장 식구들 또 이제 말씀 끝나면 빨리 이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식사 준비 또 못해. 나 저번에 했는데 또 이번에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빠질래.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 나머지 이 목원님들이 처음에 은혜 받아서 하자 그랬는데 쑥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없었다면, 마리아가 집에 없었다면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마르다는 바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마리아가 있었을 때만큼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 마르다에겐 처음에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마치 그냥 예수님과 노닥거리는 것처럼 뭔가 이 자신과 비교하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를 우리는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자원해서 봉사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안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감사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 비교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또 이러한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 또 이것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로 감사로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 율법적인 행위로 어떤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 넘어지게끔 비교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눈에 띄우게 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도 보면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는 사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독특성, 하나님만이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특별함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이 부족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마르다는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요. 마르다가 책망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사실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 우리 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남편이 예고 없이 그냥 손님을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냥 이 단체로 갑자기 밀려 들어올 때 연락도 없이 그냥 이게 저녁 때 저녁상 이렇게 차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갑자기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힘들죠. 집에 뭐 준비된 재료도 없고 뭐 시간은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분주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행들을 정성스럽게 먹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41절 4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물론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우선 문자적으로 보면 음식 한 가지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정말 그거라도 족하다. 이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은요, 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정어린 사랑을 가지고 마르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서 은혜와 감사를 빼앗겨 버리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헌신은 정말 처음에 자원은 정말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이 은혜와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지 이것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돌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뜻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마르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소수가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게 되고 이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이 이게 짐처럼 느껴지게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이 짐을 나눠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결국 주님의 법,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힘들게 되면 모두 함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내가 협력해야 할 일이 없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리아와 같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드린 그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섬김에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파리 근교의 한 수도원에서 일하는 주방 요리사였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하는 건 기껏해서 접시 닦고 채소 씻고 바닥 청소하는 허드렛 일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셔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그러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곧게 펴주셔서 이 식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식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정말 구도자로서 어떤 자기의 죄성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혼잡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하게 이 식당에만 들어오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 그 식당 안에서 여러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사역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안에 은혜로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께 하면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아무리 허드렛 일 같지만 주님께 하면 그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결론은 말씀하죠. 우리 아까 나눴던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바라기는 더욱더 물론 섬김을 통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또 이러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